파란 리본 TV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제3시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에 대한 솔루션 6번째입니다. 사전 MC처럼 살자. 사전 MC처럼 살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장에 가면 사전 MC들이 맹활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BS 부르의 명곡에서도 본 경연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MC 딩동이 나와서 이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죠.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선물을 주고 관객들의 호응도 얻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전 MC들이 있습니다. 메인 행사는 따로 있는데 사전 MC가 먼저 나와서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도 공연되기 전에 사전 MC가 먼저 나와서 모든 분위기를 정돈하고 자리도 정돈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맞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 공연의 분위기를 사전 MC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메인이 되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앞서온 사전 MC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모으는 덕분에 이 뒤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는, 마치 식전에 무대 앞에서 사전 MC가 분위기를 막 잡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어떤 출연자들은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처럼 그런 분위기들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로 막 몰려갔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까지 그분에게로 막 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분기탱천했죠.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그저께까지 선생님 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했던 누구도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그분에게로 갔습니다. 선생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그 친구가 그렇게 배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억울함을 항변하고 막 분기탱천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요, 다른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도 왜 아직도 여기에 있냐? 야, 너 빨리 그분한테 가.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결혼식 날, 혼이 나는 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사전 MC처럼 그런 역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인간에게 사전 MC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였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었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위치는 어디 있었을까?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나무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질문에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이 영화 아바타에 보면 정말 초대형 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그 나비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키가 100m 가까이나 되는 그런 큰 나무에 넓이도 엄청나게 넓은 그런 나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에 위치했다는 말, 그리고 항상 눈에 띄는 나무였기 때문에 관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큰 나무였을 테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넓이도 넓은 아주 큰 나무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언제 어디서든 고개만 돌리면 그냥 보이는 그런 나무, 그리고 밤에는 어떤 실루엣을 통해서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아주 큰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거울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누리라고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그게 한계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개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늘 인식하는 장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지.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맞았죠.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자극을 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서 판단자가 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열등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내가 사전 MC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정작 출연자들은 따로 촬영을 해서 방송 나가는데 자기는 정작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한탄한다면 아마 그는 그 사전 MC 자리도 갖기 힘들 겁니다. 자, 사전 MC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이 그 본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본래 행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고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면, 즉 자신의 열등과 자신의 한계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정서 건강, 정신 건강이 좋다 나쁘다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열등감의 유무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하고 정신 건강도 좋은 사람이고 그만큼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데도 그 충고를 공격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오인해서 도리어 분노를 터뜨리거나 해코지하려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사전 MC와 같은 열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시험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고 다만 그분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나는 사전 MC와 같은 그런 존재다 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이죠. 자, 첫째,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두 번째, 내가 어떤 행사의 사전 MC라면 나는 어떻게 그 모임을 진행할 것인가?